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가 그 당시에 정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쓰면서요, 다른 어떤 서신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요, 굉장히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개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강론적인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준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야고보가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잘 간직했다가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린 현장을 벗어나서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에서요, 또 우리의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 되어야 한다고요?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독특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영광과 함께 무엇도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도.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단순히 우리가 겪는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실천해 볼 수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 해볼 수 있는 현장이다? 실천해 볼 수 있는 현장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리는 우리가 형통하고 행복하고 뭔가 즐거운 자리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단순히 내가 겪는 고난이라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그냥 기죽어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1장 2절 말씀에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면 여러분, 준비가 돼야 돼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요, 시험 오는 날짜를 기다리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애들이 그럴까요? 그럼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걸요? 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빨리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런 애들도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그것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면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도 얘기했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근데 이 지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지혜를 말할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말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요, 이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깨달으려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지식 갖고는 안 돼요. 그 시험이 정말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뭔가? 우리 가운데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주신 지혜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문맥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을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지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는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있고 그 시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바꿔내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차가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가 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브레이크가 안 되는 현상에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열심히 설명해 준 사람 별로 반갑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반갑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밟아보고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고쳐주는 사람이 반갑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오전에요 잠깐 에어컨에서 이렇게 물이 좀 새면서 우리 1층 쪽에 제가 있는 방 그 라인으로 전기가 한동안 잠깐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이 전기 관련된 일을 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우리 관리 집사님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에 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 그 문제를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해결해냈어요. 지금 불이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아요. 그저 우리한테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우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생각 밖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조금 더 넓혀보면 그냥 우리가 어딘가 들었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까지 누군가 했었던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해봐. 내가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하니까 좋아졌대, 해결됐대. 다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성도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떤 삶의 고난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해낼 방법이 없어요. 몸이 아픈데, 내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세상 사람처럼 한계에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한계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나는 아파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을 들고 누구 앞에 나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면 우리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오전 말씀에 있는 대로예요.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후히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분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왜 구합니까?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말이에요?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신다는 말이죠.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더 강한 의미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아끼시겠냐 그 말이에요. 후하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후히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하나님을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도 또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한테만 너무 인색해.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오해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꾸짖지 않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면서도 참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경험 없습니까? 도와주면서도 꼭 한마디씩 해요. 마음을 뒤집어 놔. 다 알고 있는데. 꼭 기어이 가르쳐 줘야 되고 뭔가 한마디를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것, 그것보다 먼저 우리를 아끼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있을 때 작은 일 실수하는 것은 막 뭐라 그럴 때가 있어요. 왜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고치면 다음 일이 안 일어나요. 자, 그런데 큰 실수를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제가 책임을 져줘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하실 때는요, 이 다음에 우리가 큰 사고 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큰 사고 치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탕자처럼 정말 홀랑 다 까먹고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왜요? 이미 다 알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 나 이거 남들은 더 큰 잘못해도 놔두더니 나 이거 됐다고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 이런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해도 잘못한 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고개 푹 숙이고 가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면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어린아이처럼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라는 책을 쓰신 우리 이상준 목사님이 계세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 이분은 특별히 이제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래 하셨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1516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신데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시고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는 그의 어떤 위에 형이 둘이 있었는데요. 큰 형은 노력형 천재, 둘째 형은 타고난 천재, 셋째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보니까 부모님도 아주 그 당시에 바로 인텔리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버님께서 의사셨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경제적인 역할을 일찌감치 못하시게 되면서 아주 힘들고 또 몸도 약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어릴 때 기억이 욕도 입에 붙어 다니고요, 공부도 형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못하고 그런 그냥 조금은 뭔가 주목하기 힘들고 또 말썽장이었던 그런 아이였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중학교 3학년 시절에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이 아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랬는데 이때 이 전도사님께서 성경책 한 권을 주시면서 이것을 네가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이번에 끝날 때까지 꼭 읽어라 라고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 성경을 읽었대요. 한두 시간씩 매일. 그리고 나서 자기 생애 처음으로 책을 한 권 끝까지 읽었대요. 그 책이 무슨 책이었어요? 성경책이었지. 최고로 잘한 거죠. 자, 그때 이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쌓여가기 시작하더라. 말씀이 쌓여가니까 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정말 수학을 못했대요. 수포자였대요, 수포자. 근데 자기가 이거 수학을 못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대학도 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딱 보이는 말씀 구절이 오늘 5절 말씀이더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딱 믿고, 여러분 수학의 정석 아세요? 홍성대 저자 홍성대, 요즘 아이들 많이 가고 싶어하는 상산고등학교 설립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수학의 정석 맨 앞에다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딱 써놨대요. 써놓고 나서 수학 공부할 때마다 모르겠으면 다시 맨 앞으로 커버지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문제를 여러분 근데 놀랍게요, 진짜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이 가끔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수학 문제를 풀면 지혜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을 보냈고 대학 문턱에도 가기 어려웠던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명문대
스카이 중에 한 군데 같아요. 4년제 대학 영문과 입학을 하고 4년 장학생에 미국 교환학생까지 다녀와서 15권의 책을 번역하셨어요. 훌륭하시죠?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꼭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집사님에게도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화학을 전공하셨는데요, 자기 형님은 서울대학교에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형에 비해서 많은 부분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공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데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그 소재 때문에 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태스크포스 팀에 초청이 되기도 했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방문할 때 함께 그 비행기 타고 갔다 오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사들이든 무슨 교수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정말 뭔가 그 영역에서 이것들을 산업적인 부분으로 연결해서 투자를 받으려면 이분을 찾아있는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저한테 훈련받은 제자예요. 목사님,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 머리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는데요, 모든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지방대 나왔어요. 물론 지방대여도 예전 지역 명문대예요. 지역 명문대. 요즘 애들한테는 안 다가오겠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만 듣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고 그리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자녀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받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 6절을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후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세요.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의심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야고보는 물결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의심을 설명하고 있을 것인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다 물결이 어때요? 바람에 따라서 쭉 밀물로 들어왔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쑥 빠져나가죠. 똑같아요. 은혜 받을 때는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눈 돌리고 나면 뒤로 쑥 빠져나와가지고 주실까? 이런 사람은 오늘 성경에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밀물처럼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요, 좀 이런 것 좀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좀 기억했다가 순간 생각나면,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나도 옛날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좀 써놔요.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내가 저기 얼굴도 잘 모르는 목사님 예로 드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더 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볼 때마다 저도 얼마나 믿음이 더 커지겠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을 하기를 원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구했을 때 받은 것들은 남겨두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남겨두시라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다시 한번 간직하시고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네? 꼭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다시 한번 구하라. 그리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자, 마음에 들 때까지 할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매 순간 지혜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손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